네, 신명기 12장 2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9절 우리 한번 교독을 해보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체를 말하라.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신들을 놔두면은 그 신들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어그러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야 되는데 규례는 바로 하나님 섬기는 규례가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근데 섬기는 규례인데 어디서 섬길 거냐? 하나님 택한 곳에서 섬겨라. 그런 얘기죠. 12장의 내용이 바로 택한 곳에서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성소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제사를 드리게 한다.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제물은 바로 피를 가지고 제단에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피는 바로 생명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그 피를 먹지 말고 제단에 드리라 그러는데 그리고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가감하지 말라. 지금 오늘 말씀인데요.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죠. 이제 내용 속으로 들어가서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무와 말씀의 가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본문 속에서 좀 찾아보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자, 일단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너의 앞에서 멸절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신다. 자,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너희는 그쪽에 있던 거를 다시 회복한다든지 복구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쪽에 보내는 이유는 그곳에 있는 자들을 1차적으로는 심판한 거거든요. 심판한 거고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쪽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보내준 자들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면 그들과 타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이 만약에 그쪽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서 만약에 어부렁더부렁 같이 살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들과 동화가 되어져요. 사람은 그렇게 되지요. 사람은 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요. 어느 곳에 가면 그쪽의 법을 따르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녹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그리고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거를 망각한 상태에서는요, 얼마든지 그쪽 현지인들과 동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보통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 자손들이야. 언약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섞이면 안 돼. 근본적으로 섞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섞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의 법을 따라서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이 하고 있던 그 어떤 것도 거기서 본받을 거는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니까.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그곳에 갔다고 해가지고 그쪽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어떤 새로운 언약을 그들과 또 맺어버리고 또 통혼을 하고 그들의 법을 따라가고 그들의 절기나 이런 것들을 또 쫓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약해서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걸 다 무효화 만드는 꼴이 되죠. 그래서 절대로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 그런 차원이에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지금 현재 사실은 그들은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땅에서 쫓겨났는데, 근데 참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이 쫓아내시려면 몽땅 다 쫓아내가지고 아예 자취도 없게 만들고 흔적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싸그리 다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은 본받을래야 본받을 것도 없고 그들에게 동화될 것도 없고 뭐 그들 아예 구경도 안 할 거니까 그럼 제일 좋겠죠. 그럼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게 이게 어찌 보면 함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안 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이거는 신명기에서는 앞으로 되어질 걸 지금 얘기하는 것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앞으로 너희가 그곳에 갔을 때에 그곳에 분명히 그 현지인이 남아 있을 거다. 그랬을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갑니다. 가보니까 이제 여호수아 때는 그들을 막 정복하는 거죠. 정복하는 차원이고, 정복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완전히 다 쫓겨났는가, 완전히 없어졌는가, 그래서 다시는 유혹받을 거리가 없는가? 그렇질 않아요. 그렇질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칠족속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남아 있을까를 보니까 사사기, 우리 한번 성경 좀 찾아보죠. 사사기 3장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남겨놨다고요? 하나님이 남겨놨다네요. 뭐 하려고요? 예,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그렇게 남겨놨다. 교육적으로 필요했다 그 말이죠. 교육적으로. 그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할 자들, 이 미혹할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른 납득이 좀 안 될 수가 있긴 있어요. 조금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귀에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다면서 그냥 이 세상에 악한 것들 싹 제거할 수 없나? 싹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가 뭐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힘들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세상에 악인들이 다 사라져버리면요, 우리 고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힘 하나도 안 들어요. 너무 편하게 살아요. 그럼 이 땅이 뭐가 되죠? 지상 천국 돼버리죠. 천국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게 그거 아닌가요? 지상 천국 바라지요? 바라는데 우리의 바람대로 지상 천국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점점 나라가 세상이 안 좋게 바뀌어져 가요.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등장해요. 예. 세계 리더라고 하는 자들이 속된 표현으로 머리가 헷가닥 하신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이 등장해가지고는 자꾸만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네요. 예,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할까? 그런 자들이 한번 등장하면요, 세계가 휘청합니다. 세계 질서가 새로 만들어져요. 정치인 하나가 세계를 막 바꿀 수도 있어요. 세계적인 영향을 주는 정치인 같으면.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도 지도자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해요. 네, 우리 아까 식사하면서 이야기 조금 나눴는데,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때는 그 중동에서도 상당히 민주적인 국가였어요. 그런데 한번 쿠데타가 일어나고 뭐 하더니 그냥 이슬람 공화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속 국가에서 종교 국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슬람으로 그냥 싹 모든 체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억압을 당하고 종교적 자유도 없고 여자들도 뭐 꼼짝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맨날 전쟁 위기 상황이고 정말 그쪽 사람들도 이제 말도 못해요. 비판하면 또 잡아 가둬버리고 죽여버리니까 말도 못하고 꼼짝없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데, 아니 어떻게 세상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적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보편화되어지고 모두가 서로 그냥 사이좋게 평화롭게 이렇게 지내면 좋겠는데 곳곳에 악한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걸 놔뒀대요. 예, 지금 제가 아까 사사기 읽다가 말았는데 조금 더 볼까요? 예. 4절에 보니까 3장 4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순종을 하나 안 하나 이걸 확인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확인하시려고. 그러니 이거는 뭐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예요. 남겨놓고 그 남겨놓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안 듣나 그걸 확인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틀림없이 그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음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제가 그 얘기까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최선을 다하게. 좀 손쉽게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손쉽게 쪽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게. 어찌 보면 악한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악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없기를 바라고 늘 그 환경을 좀 개선해 달라고 정말 평화롭게 늘 샬롬만을 추구하고 늘 기쁜 일이 충만하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쉽게 말하면 환경을 바꿔달라는 얘기죠. 우리가 환경을 바꿔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중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좀 쉽게 가자는 거고 하나님은 좀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네 마음 보겠다 그 소리예요.
그렇죠? 보겠다. 어떤 면에서 약간의 시험거리를 앞에 놓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아니면 네 좋은 대로 갈 거냐, 이걸 지금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 앞에 놓여진 것들이 항상 시험거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시험거리라고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속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날마다 시험거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있는 데서 그 시험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게 해달라가 아니라 시험은 당연히 있는데 매일같이 어찌 보면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들에게 내려오는데 그 오는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우리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재물이나 우리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중심을 보게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 상태.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지금 기억하고 있느냐?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쉬운 쪽으로 갈 거예요. 그냥 곧바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거리가 계속 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해도 시험거리마저 없게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시험거리를 앞에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다. 사실은 그런 게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그것마저도 없으면은 우리 의지할 것도 없고요. 이미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너무 쉽게 가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내 마음도 담기지 않을 수 있어요. 예.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올무에 걸리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올무를, 그러니까 시험거리를 앞에 놔두고 있다. 그런데 그 자취를 밟게 되어지면 올무에 걸릴 수 있다.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들의 것을 남겨두고 야 그거 괜찮은데 참 좋은데 막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러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섬겼을까 그러면서 또 연구를 하게 되어져요. 연구하면 이것도 괜찮은데 하고서 또 따라가게 되어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다른 신들에게 행하던 방식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다. 그 이방신들은 사실은 진짜 신은 아니고요. 진짜 신은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신이 기뻐할 거다. 그리고 뭔가를 구하면 들어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 사실은 만들어 놓은 신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신들은 기본적으로 실제 해가지고 믿는 신들이 아니고 그냥 상상 속에 만들어 놓은 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욕망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인간의 어떤 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투영을 시켜놓고 내가 이렇게 빌면 이런 걸 해줄 거야. 이런 걸 해줄 거야. 그런데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신들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또 해줘요. 근데 그 신들이 기뻐할 만한 일들이 또 뭐냐면 결국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야.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니까 신들도 이런 걸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너희들 신 기쁘게 해야 신들이 너희들 소원을 들어줘. 그러니까 이렇게 해 하고서 가르쳐 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그럴듯하기도 해요. 또 기본적으로 사람의 그 욕망을 담고 만들어 놓은 신이고 또 그런 체계다 보니까 그게 얼른 와닿아요. 여러분 그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그 차이점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훨씬 이방 종교가 더 와닿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어요. 예. 우리 기독교는 약간 배타적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사고와 사실은 많이 다른 게 많거든요. 이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어하니까 그런 말들은 잘 안 하고 그냥 우리 기준에다가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변개를 시킨 거예요. 말씀을 우리한테다 갖다 맞춘 거예요. 끌어맞춘 거예요. 그거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방신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에게 해드리듯이 또는 어디에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서 사람의 생각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에서 분명히 그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 저는 뭐 성경을 계속 이렇게 강론을 하다 보니까 뺄 수가 없잖아요. 뺄 수 없다 보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전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거슬리는 게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에도 제가 지금 준비를 했지만은 굉장히 듣기 어려운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웬만하면 다 죽이래요. 웬만하면 다 죽이래. 예. 제가 지금 너무 직설적이어서 내가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거짓 선자는 죽여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요 다른 신들을 유혹하는 사람들도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여기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족이나 친구도 다 죽여라 이렇게 나와요. 가족도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거들랑 죽여버리래요. 얼마나 힘든 얘기예요. 이런 말을 직설적으로 바로 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말 하면은 아주 천하에 몹쓸 종교죠. 가족들 다 죽여버리라니. 신앙이 좀 다르다고 가족들까지 죽여버리라니. 이러면은 굉장히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지요. 그리고 다른 신들 섬기자고 어떤 성읍이 유혹하거나 그 성읍을 아예 그냥 다 쓸어버리래요. 지금도 사실은 이런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소위 말해서 이슬람 공화국 같은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네들 외의 사람들은 다 쓸어버려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무지막지하지요. 무섭지요, 사실. 예, 오늘 이 말씀도 그 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하라는 줄로 또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 말씀의 진위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시험거리를 남겨두셨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그것을 확인하신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예, 심지어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데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냐면,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런 일도 저들은 서슴지 않았다. 신들이, 제가 아까 그랬죠. 이방인들의 신들은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없고, 결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 중에서도 평소에는 할 수 없는 것, 하지만 신의 이름으로 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사회의 도덕적 통념보다도 더 강한 것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심지어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있다, 그 얘기인데,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서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요, 또 신들도 이 성적인 것을 되게 좋아한다 해가지고 아주 쾌락적인 거. 그래서 이방인의 신전에는 공식적으로 창기들이 있어요. 그들이 신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일종의 사제단이에요. 그 사제단에서 그런 짓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을 기쁘게 한다는 명분을 하에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네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신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근데 그 신들을 남겨놓으면 자연스럽게 이게 가감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이 되어지고 변경이 되어져요. 변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아예 싹을 잘라야 되는데, 싹을 자르기 위해서는 그 미혹하려고 하는 것들을 아예 제거를 해야 되는데, 예, 이 가감이라는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창세기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 나라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네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어요. 시험을 하셨는데, 그때 동산 나무의 모든 것을 다 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뱀이 나타나가지고 그 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변개를 시켜버립니다. 변개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 뱀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아주 강교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 강교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속임수에 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본문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랬는데, 사실 이게 원래 그 원 단어는 들짐승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들짐승이라는 게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뱀이라고 하니까, 그 뒤에 단어가 뱀이라고 하니까 아, 이건 짐승이구나 해가지고 그냥 짐승이라고 번역을 한 것뿐이지, 원어상은 이게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강교한 피조물이 있어요. 근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런 강교한 것들은 안 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걸 지으셨대요. 아주 강교한. 이 강교하다고 하는 것이 속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고 어떤 올무에 빠뜨리는 역할을 전담을 한 존재예요. 그렇게 하려고 태어난 존재예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이 존재가 여자에게 와가지고, 사실은 이 명을 받은 자는 남자잖아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인데 아담에게 와서 묻는 게 아니라 여자에게 와가지고 여자한테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 하나님이 진짜 너들 보고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사실 이 질문 하나가요, 사람을 진짜 올무에 빠뜨리기도 하고, 오늘 오전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말로 하잖아요. 이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올무에 빠지기도 하고 거기서 건짐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 여기 지금 질문이 어때요? 맞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죠. 오히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되, 예, 다 먹되, 이게 말 한마디 이렇게 뒤집었을 뿐인데 이게 전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 먹되, 예, 동산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일단은 꼬아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상당히 완화된 답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기는 보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있고, 혹시 죽을지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죽을까 하노라 요 말 속에서 요 허점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그것만 딱 고쳐주면 되겠네 하고서 고쳐준 말이 뭐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안 죽는다 이렇게 말을 싹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허점이 보이면 그 허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이렇게 된 건데, 우리 하나님은 원래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거라.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거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데 그것만 넘지 말라 그 말이죠. 그것만 넘지 말고 모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만 말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거 다 너희에게 다 허락한 거다. 다 먹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비트니까 결국은 이게 가감이 된 겁니다. 더하든지 빼버린 거지요. 이 앞에서는 더했고 참으로 모든 나무를 열매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더한 거죠.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은 빼버린 거죠. 이렇게 더하거나 빼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하거나 빼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모를 때에 더하거나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규례를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걸 알고 있어야죠. 그걸 모르면은 우리는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감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고요. 결국은 가감을 하게 되어지면 올무에는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무에 걸리지 말라 해놓고, 자 13장으로 넘어가면, 자 이번에는 다른 신은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전체가 결국 다른 신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13장 1절로 먼저 5절까지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거짓 선자는 죽여라. 근데 다른 신을 제거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신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신은 없어요. 없는데 사람이 신격화를 시켜놓은 거 아닙니까? 시켜놓고 그 신을 따르도록 이끄는 자가 있다면 그거는 거짓 신에게 이끌어가는 자지요. 인도하는 자지요. 인도하는 자인데, 거짓 신을 쫓게 되어지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다 평화롭게 지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종교가 좋으면은 다른 사람의 종교도 존중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인정하고 어부렁더부렁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뭐 존 레논의 노래 같은 데 보면은 세상의 모든 악은 종교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어져야 된다. 종교만 없어지면 세계에 평화는 온다.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 존 레논의 노래가 참 좋죠. 좋은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종교를 없애자는 얘기예요. 예. 특히 이제 거기에 겨냥한 거는 기독교를 겨냥한 거죠. 예. 결국은 기독교, 반기독적인 그게 노래예요. 근데 어쨌든 멜로디가 너무 좋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종교적인 극단적인 이런 것은 세계 평화를 깨는 거는 맞죠. 맞기는. 지금 이슬람이 이제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그 이슬람교와는 차별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는 있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요걸 문자 그대로 지키라고 받질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지금 파악하자는 거예요. 그 의도를 파악하고, 지금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요 문자 그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가 태생부터가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였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힘입을 때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는 다이렉트로 바로 대입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요거를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는 거는요,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 윤리 규범으로 맞는 거예요. 도덕 윤리 규범으로 맞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은 이건 전혀 이거는 도덕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종교적으로도 이거는 완전히 극단적인 그런 종교가 돼버려요. 기독교가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근데 기독교는 절대로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오히려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더 잘 지키고 못 지키고가 없을 정도로 몽땅 다 율법 앞에서는 다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그걸 우리한테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야. 이미 율법 아래서는 너희는 다 죽은 자들이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려준 거야. 살려줬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 그 새로운 삶이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옛 계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 계명이 우리의 어찌 보면 규범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럼 구약시대 때는 어쨌든 그 시대의 상황은 우리가 그대로 또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의도를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니까. 자, 일단 다른 신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신을 제거하는데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의 그 실체는 없어요, 원래. 없는데 그러나 가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으로 이끌어가는 자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이 악한 게 아니라 그 신으로 이끄는 자가 악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자예요. 하나님에게서 떼어가지고 그냥 우상에게 복속시키려고 하는, 그야말로 아까 그 시험하는 자가 뱀이 사람을 꿰어가지고 결국 우상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는 모두를 다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거예요. 떼어놓는 게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거기에도 해당되지요.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저 이방신에게로 접붙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들을 제거해라. 그들을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이 누구냐 하면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자는 틀림없이 거짓 선지자죠. 거짓이죠.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고 사탄이고 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제거해라. 자, 그런 자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그들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쫓게 하려면요, 따르게 하려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면 뭔가 신기한 능력을 보여줘야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선자들도요,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뭔가 신기한 이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배워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마귀의 그런 어떤 술책이 거기에 가입이 돼가지고 마귀의 조종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마귀의 능력도 커요. 마귀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커요.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사람들이 막 우르르 따라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또 뭔가를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아주 그럴듯하게 해요. 그리고 뭔가를 막 보여주는 듯 해요. 보여주는데 진짜 놀라겠어요. 여러분들 그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의 그 능력이 대단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성경대로 전해도요. 저는 지금 제 유튜버 거기 등록된 사람이 구독자가 아직 100명이 안 돼요. 100명이 안 돼요. 80 몇 명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는데 근데 이단들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예.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거 안 따라갑니다. 근데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막 세계적인 뭔가를 하고 또 뭐 대단한 일들을 막 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내세우는 거 보면 뭐 아주 거창합니다. 뭐 대단한 소위 말해서 비전을 보여준다고 해요. 비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정말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고 정말 우리가 세계 으뜸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여기에 혹하거든요. 누구나 그런 걸 꿈꾸고 있거든요. 다 바라잖아요.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을 마치 곧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주니까 그리고 실제로 뭔가 업적이 나타나니까 그거 보고 사람들이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따라가는데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꿈꾼다는 말을 흔히 왜 비전이란 말을 많이 쓰죠. 비전. 비전이란 말을 쓰는데 근데 이 비전이라는 말이 꿈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자가 비전이죠. 그런데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자 냉정하게 말하면 자기 꿈일까요? 보여준 꿈일까요? 사실은 자기 꿈이 너무 많아요. 여기 꿈꾸는 자 그러면은 자기가 꾸는 거예요. 자기가 꾸는 거를 꿈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 사실은 이 비전이란 말은 보여진 거예요. 보여지는 건데 하나님이 진짜를 보여줄 수도 있지요. 구약에 보면은 그 누굽니까? 요셉 같은 경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준 거 그거는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그거는 정말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래서 요셉이 말을 할 때도 그 말을 하죠. 하나님이 연거푸 2번이나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니까 그거는 비전이 맞아요. 그러나 내가 계획한 것은 그거는 비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욕망이에요. 욕망을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어찌 보면 그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그런 자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로 남겨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보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예요. 남겨놓아가지고 이 백성들이 진짜 내 말을 믿는가 진짜 나를 청종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뭐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뭐 두말할 거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난 부모님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 자기 멋대로 해.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한다는 말이 참일까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죠. 예, 입에 발린 소리고, 그 순간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사랑해요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자, 경외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섬기는 자세로 그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런 선자라 꿈꾸는 자는 죽이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그런 자들이 너의 곁에 없도록 해라, 그 말이죠. 그런 선자, 그런 꿈꾸는 자, 자기 욕망을 심어주는 자, 이런 자들은 제거하라.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은 우리나라가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이 성경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나라는 세속국가예요. 세속국가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뽑힌 자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뽑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어찌 보면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출애굽, 원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밖으로 불러내서 따로 모아놓은 무리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또는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따로 불러내가지고 따로 모아놓은 무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네. 물론 우리 육체가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어느 나라인가는 속해 있으니까 여기가 우리나라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세상 가운데서 불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말로 세상에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죽일 수 없어요. 그 나라가 우리가 주관할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그 나라에서 지금 뽑힌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너들은 우리와 다르네, 너들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준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소속은 하나님 나라다.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잠시 이 땅에 와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훈련받고 있는 중이에요. 어찌 보면 여행지일 수도 있어요. 여행하면서 하나님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너무 미련을 갖는 것도 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을 어찌 보면 삶의 한 방편일 수는 있고 여기서 하나님 배워가는 그런 수단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가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좌지우지 바꾸려고 해서는 사실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또 여기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은 너희가 어느 성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성에 가든지
그 성이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이 땅이 평안하기를 빌어야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지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건져내야지요. 이거를 우리가 병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그렇다고 해서 원수시하면 안 돼요, 또. 그렇죠? 대적하거나 원수하거나 이래서도 안 돼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일에 또 장애가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걸 목표치로 삼지 말고 우리의 본적은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지금 와서 여행 중이고 훈련받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의 본향이고 따로 있고 자 이런 사람들로 생각을 하시면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는 막말로 좋아봤자 아주 좋을 것도 없고요. 또 나빠도 아주 나쁠 게 없어요. 여기서 절망할 일도 아니고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상 것을 다 얻는다 해도 마치 다 얻는 것처럼 너무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너무 기뻐하지 말고 또 너무 또 세상이 뭐 망한다고 해가지고 또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무 슬퍼할 것도 아니고 너무 기뻐할 것도 아니고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이 좋으면 같이 기뻐할 수는 있어요. 축구해서 우리가 이기면은 함께 기뻐해요. 그리고 슬픈 일 당하면은 함께 또 슬퍼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여기 담고 있으니까 현재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이게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세상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세상을 개조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나가는 것은 옳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고 거기에 여기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게 우리의 주된 사역이고 그러기 위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아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자,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이끌려고 하는 자가 있다? 세상에 꿈꾸게 만든다? 세상 것에 막 목표를 엄청나게 주고 그걸 가지고 보통 보면은 왜 비전을 크게 품으라고 해가지고 막 큰 꿈을 꾸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내세워요. 네. 어떤 분은 보니까 그냥 1월달 내내 그 축복 대성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저 산마다요 그 기도원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1월달은 아주 그냥 대목입니다. 대목. 소위 말해서 대목이라고 그래요. 자기네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때 엄청나게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고 큰 꿈을 꾸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1년 동안 엄청나게 복받을 준비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뭘 이루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자칫하면 거짓 선자나 꿈꾸는 자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을 죽이라 여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죽일 수는 없어요. 죽일 수는 없고 어찌 보면 그들과 상종을 하지 말아야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죽여야 맞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나라가 바로 그들의 나라니까. 당연히 그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어야 맞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안에는 그런 게 없어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까지 우리가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죽일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결국 하나님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악을 제하라. 네, 악을 제하라. 제가 말을 오늘 너무 많이 했나요? 진도가 전혀 안 나갔죠? 예.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뒤에 보면은 엄청나게 그런 것들을 용납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제거를 안 하고 용납을 했어요. 용납을 하다 보니 나중에 어디로까지 가게 됐냐면, 이거는 한참 후에 그들이 간 일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변해졌느냐,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건 호세아니까 한참 후의 이야기예요. 한참 후 이스라엘이 이들을 용납을 했다가 어떤 결과가 되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호세아 4장 1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아니, 하나님께 물어야 될 자들이 나무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우상이 그들의 신으로 바뀌어진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 자리를 우상이 다 차지해버리게 됐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다 그러는데, 뭐 실제 음행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음행하는 행위죠.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의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실제로 그 우상들이요, 우상 섬기는 자들이 굉장히 지저분한 기회 많습니다. 사실은 이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무속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도요, 가끔 보면은 좀 이상한 목회자들이 뭐 이상한 짓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요, 사실은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기준에서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게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내버려 두시겠대요. 네. 어차피 다 그렇게 돼버린 거 이제는 벌도 안 하겠다. 벌도 안 하겠대요. 제일 무서운 게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이건 회복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미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러면서 결국 깨닫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는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지, 뭐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라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 실존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뭐 다른 행위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국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는 모든 요소들은 다 제거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은 일단 마쳐야겠네요. 사실은 뭐 그 뒤에 이야기도 그 범위가 달라서 그렇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 또 규례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하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이런 실수들을 범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